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믿음과 또 신앙과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맹목적인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받고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복음 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 주를 외치며 또 주를 증거하며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심령으로 터치해 갈 때마다 우리 교사분들에게 영감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혀의 권세 주시고 성령의 능력 도와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을 또 맛보며 나누는 귀한 주의 청직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에게 구원과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22강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장입니다. 6장. 이사야 6장은 대표적으로 소명장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소명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전장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에 걸쳐서 사역한 이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대선지자라고 또 대선지서라고 읽었습니다. 사렘, 에겔, 단 5번이 대선지서죠. 그리고 호요람, 옴뇸이나 학습, 학습말 또 이 13권을 가리켜서 소선지서라고 읽었습니다. 권수는 소선지서가 많은데 내용이 사렘, 에겔, 단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부릅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66장,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52장 등 많은 장수를 할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네 왕에 걸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제 환상을 보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실 1절만 보더라도 이사야의 관심 그리고 이사야의 일상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생각과 성전 생각이에요. 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1절을 통해서도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길래 꿈에서도 하나님을, 또 꿈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그 성전의 옷자락이 덮이는 그 광경을 볼까라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영적인 욕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이요. 스랍은 천사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그 둘로는 날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리었고 난다라고 합니다. 3절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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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1절 마지막 단어는요, 가득. 3절 마지막 하반절에는요, 충만. 4절 하반절에도요, 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우리가 꿈꿔야 하는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소리가 진동하는 것. 우리는 주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야 합니다. 5절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의 또 이 신앙을 우리가 한편 또 엿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한 믿음의 사람인데 자신의 죄를 본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친 자신의 죄를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6절이에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의미 있는 거죠. 죄를 해결하고 싶은데 6절과 7절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 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내 죄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8절이요.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출애굽기 3장과 6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는 입이 우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즉각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사실 이거는 반어법이죠. 하도 듣지 않고 또 보지 않고 또 예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어법으로 또한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1절이에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죠. 거룩한 시, 그루터기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결국 이 그루터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가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암송하고 계시죠? 11장까지는 이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의 사항들이 로마서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겠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용서 플러스 용서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용서받은 우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22가를 가지고서 함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2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게 제목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삽니다. 또 익숙하게 보고 또 재차 보며 보는 것이 방향이 됩니다. 또 그 방향이 뭐가 될까요? 가치관이 되죠. 그 가치관이 사고가 됩니다. 생각이 되고 개념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사야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시대는 정말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붙들던 왕이 사라지자 백성들의 마음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는 뭘 보죠? 무너지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 이게 중요한 거죠. 무너지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말이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이사야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왕은 죽었지만 만왕의 왕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바로 본 순간 이사야는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뭘까요? 단순히 몇 곡 찬양하고 그렇게 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시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시간이 예배예요. 우리는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야 부르심의 삶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배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알아야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첫 번째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이사야의 경배입니다. 경배예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높이 들린 보좌,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얼굴과 발을 가리고 서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요.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것은 절대 강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처럼요. 하나님은 단순히 거룩한 분이 아니라 완전하고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깨끗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뭘까요? 구별되다예요. 완전하다예요. 죄와 섞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다, 완전하다, 죄와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왜 하나님 아직 늦지? 왜 아직 안 하시지? 듣고 계신가? 등등 말로 말이죠. 자칫 잘못하다 보니 어때요? 내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거죠. 내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기 생각도 감정도 자랑도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죠. 참된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세상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백인데요. 어떠한 고백일까요? 죄와 연약함 가운데 드리는 고백입니다. 죄와 연약함 가운데 드리는 고백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이사야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서게 되자 자신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그는 말합니다.
나는 뭐가 부정한 사람이라고요? 입술이요.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그는 자신의 가장 죄성의 강력한 부분이 바로 입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입술일까요? 왜 입술이죠? 입술은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을 드러내는 기관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원망의 말을 하기도 하고 기도는 하지만 불평이 끊어지지 않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한 입으로도 우리는 쉽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정죄만 하기 위하여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빛입니다. 수라비 제단 수풀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이죠. 이 장면은 뭘 예표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를 씻겨주실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가 믿음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감동으로 끝나지만 회개가 있는 예배는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결단입니다. 경배, 고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단입니다. 무슨 결단일까요? 말씀과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결단입니다. 말씀과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결단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는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삶으로 반응합니다. 삶으로 반응해요. 어떻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는 주일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말, 관계,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했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자기중심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이 세 가지가 결국 뭐죠? 자기중심성과 반대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딱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의 대표적인 세 가지의 양상을 그려놓은 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그러니 성공이 기준이 되죠. 쾌락이 목적이 됩니다. 진리보다는 감정의 우선시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은 뭐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생각과 삶이 어떻게요? 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결과보다도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가 순종했을 때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거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내 거 조금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내 시간 뺏기면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 못하면 어떡하지? 결과를 생각하지만 정말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경배도, 고백도, 결단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결론을 만들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뭡니까? 순종이죠. 경배도 순종하는 자가 합니다. 고백도 순종하는 자가 하죠. 결단도 순종하는 자가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성경적 세계관은 한마디로 뭘까요? 성경적 세계관 한마디로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그렇죠? 성경적 세계관 정말 이 한 해의 주제잖아요. 책의 주제잖아요. 성경적 세계관 주제잖아요. 근데 한마디로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그렇죠? 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자신을 바로 알게 됩니다.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은 뭘 붙들까요? 은혜를 붙들죠. 은혜를 붙들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영적 순환이에요. 영적 순환.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나를 올바로 알고, 나를 올바로 알면 은혜를 더 붙들게 되고,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반응. 영적 사이클입니다. 영적 사이클.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죠. 성경적 세계관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것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 맺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죄와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응답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유주의를 외치며 상대주의를 외치며 자연주의를 외치며 우리 마음껏 살아가라고, 너가 주인이라고, 하고 싶은 것 해야 행복하다라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은혜가 되는데, 순종하면 주어지는 능력이 있는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힘이 더 커져 보이는 것은 웬일인가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청지기로서 성경적 세계관을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자신을 바로 알아가며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우리가 끝까지 반응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 붙들고 끝까지 믿음에게 주의 손 붙잡고 주님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것 삼아주시고 주와 동행케 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